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을 누리는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그 만드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만드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자,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가?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구체적인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십계명을 크게 둘로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 이웃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자, 우리가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이제 목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은 뜻을 다해서.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그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자, 부모는 어떻게 살아? 부모를 먼저 공경해라. 너를 낳은 부모를 너희가 공경해라. 또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저 자기처럼 사랑해야지 그저 상대방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이용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수단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지.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과 같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이웃을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을 그저 쾌락에 그러한 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마라.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노력 없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보면 노력 없이 그저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일들이, 그런 여러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 증거도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해서 모함을 해서라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탐내서도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도 일컫지도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렇게 하여서 그래서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요. 이제 쭉 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없앤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예수님 어떤 데는 예수님이 이걸 없앤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 주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뭔가,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려면 이게 뭐냐면 교제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 삶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 교제가 깨어졌어요. 그 교제가 깨어지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쫓겨나는, 그래서 신라곤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여러분 그걸 준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그 모습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2장을 가셔서 2장하고 3장하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2장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쭉 같이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해요?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간단한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 얘기 너무너무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뭘 지켜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이 정말 진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도 그 속에 있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말을 통해서 볼 때는 그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그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가 행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본을 따라서 그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 따라가며, 그죠? 예수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넘어가셔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이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둠에 행해서 우리의 눈이 먼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 눈은 떴는데 장님과 같은 그런 눈이 먼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적질도 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그저 탐내지도 말고, 자,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그 몸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실천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우리 3장 22절,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세요. 3장 22절. 자, 우리 21절부터 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무엇도 받습니까? 담대함도 얻고, 주님 안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의 계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뭐 받는데요? 응답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뭐 응답하신다더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듯이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주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따라서 그저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또 우리 기도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앉을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 제 자신을 점검해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